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 이제 액정에도 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또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한번 고민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와 축복을 받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주셨습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승리하라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뭐하자고? 승리하라고, 성공적인 신앙을 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정리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종말론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둘째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기독론이 있습니다. 셋째가 교회론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게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누구에게 했어요? 교회 앞에 준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크게 요한이 본 4가지 환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경험한 4가지 환상 중에 2가지는 교회에 관한 것이고 2가지는 세상 심판에 관한 것. 이거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4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이 2가지는 교회, 2가지는 세상. 요한이 경험했던 첫 번째 환상,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까지 나오는 7 촛대에 관한 환상인데, 7 촛대가 뭐예요?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를 7 촛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7인, 7 나팔, 7 대접, 이 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모두 타락한 세상에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의 주제는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인데,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이 뭐예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에 대한 것도 세상에 관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 메시지고, 마지막 4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인데, 여기서 새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마지막 환상의 주제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큰 줄거리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두 번, 그 다음에 세상에 2개, 이래가지고 큰 줄거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교회와 관련하여 많은 유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익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비록 현실에서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교회 같으면요, 이거는요 사람의 학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주님의 교회는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은 현실에서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비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드시 마지막은, 교회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말세의 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견지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단이 난무하잖아요. 엄청난 이단이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제 목사님 그걸 한번 보자고 그랬지만, CBS에서 요번에 이제 8부작으로 만든 신천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부를 해가지고, 완전히 잠입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1부, 2부를 보는데 기가 찹니다. 정말로 보통 이 완전히 그 한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딸이 신천지에 가서 이렇게 빠졌는데, 그 딸을 데리고 이제 이단, 신천지 이 이단에 대한 상담소에 찾아가가지고 딸하고 씨름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고 딸이 여기 있는데, 이 딸이 계속해서 신천지 가고 싶대요. 가고 싶어서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얘기해.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신천지가 진리라는데 거기 가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 있는 사람이 이단 상담소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이 죽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불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그를 붙들고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그 전도사님과 그 상담사가 계속해서 성경을 갖다 들이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필요 없다요. 자기는 무조건 신천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단이, 제일 큰 이단이 누구냐 그러니까 장로교회래. 장로교회가 제일 큰 이단이래, 쟤들이 볼 때. 이 보통 무슨. 근데 끝내 깨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여자, 그 딸이 나중에 말씀을 듣고 하나씩 말씀을 새롭게 받고, 이제 말씀에 대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그렇게 구원할 수가 있느냐. 이만희도 죽는다. 근데 자기는 이만희가 처음에는 그래 죽느냐 물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안 죽는다 하더라고. 반드시 죽는다, 상담사가. 단언컨대 이만희 죽습니다. 그럼 너도 죽는 거 아니냐? 그때서부터 깨지기. 그 지금은 온전하게 돼가지고 부모님 앞에 들어가서 지금 뭐라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구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잘못하다 보면요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망치는 것도 망치는 거지만, 어떻게 말해요? 영원히 이단 때문에, 우리가 잘못 진리를 알아서 비질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원히 불구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5년을 살았는데 25년을 엄마 아빠하고 산 것보다도 6개월 신천지 간 게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게 만들고, 형제 권력지 간에도 원수가 만들고,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 아줌마라 그래요. 지금 엄마라 그러고. 그리고 엄마가 깜짝 놀라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나보고 뭐 아줌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부모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겁나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CBS에서 정말로 이제 어떤 그 목숨을 걸고 이것을 파헤친 것 같는데, 이제 지금 2부까지 했는데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까지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또 3부인가 4부 또 해요. 그런데 이단이 가장 타켓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요? 젊은 사람입니다. 노인애들을 데려와봤자 일도 못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 그래서 대학생들이 거기 가면 뭐예요? 은근히 학교를 휴학하라 소리는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휴학하도록 자꾸 그렇게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생활을 그만두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애들이 나가가지고 뭐예요? 이단 신천지를 전하고 인생 말짱. 그래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젊은 대학생들이 모임을 가진 것을 딱 CBS가 그들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치가 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쨌든 간에 2당 3당소에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저기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대답하라는 것까지 다 넣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이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2가지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절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단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도 주님 이상, 주님 주님 이제 아니고는 다른 사람은 영광 받을 수도 없거니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이제 머리가 되시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그 교회의 이제 주인이 된다? 이단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병든 겁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에 발견할 수 있는 2번째 포인트는 책망도 격려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조건 칭찬만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도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책망에 의해서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책망이에요. 이게 그럼 나쁜 겁니까? 책망도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격려, 그 책망 격려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 교회 앞에 정말로 엄청난 추상같은 꾸지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참 얼마나 정말로 소름 끼치고요, 정말로 이거는 그냥 추상 같은 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나 똑같다. 겁나고 얼마나 추상 같은 꾸지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말세를 맞는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말세에 우리 교회가 유지할 2가지 균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진리수호입니다. 진리수호. 진리를 수호하는, 이 하나님의 그 진리, 절대로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에서 많은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다 먹힙니다.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칭찬을 해주시는가? 우리는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칭찬합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해 주십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극심한 로마 당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박해 가운데 우리는요, 이 믿음이요, 우리는요 값싼 걸로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내 형편에 맞도록 믿음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한다니까요. 내가 유익이 되면 믿음을 지키는 것 같고 내게 손해가 되면 믿음을 팔아먹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을 지킨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걸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이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섰구나,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온갖 이단의 공격과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수요한 교회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정말 부러운 교회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교회처럼 이제 귀한 교회가 없어. 너무 부러워요. 참 부러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자 애썼던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닮아야 할 교회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범적인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래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지 않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요동하고 아무 의식도 없이 감각도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교회가 흘러간다? 죽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자 애썼던 에베소 교회, 정말로 너무나 귀합니다. 참 이 기회를 담고 싶어요. 우리 한뷰교회가 정말로 에베소에 같은 이 믿음을 본받고 이렇게 담고 싶은 것이 소원이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모호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진리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고,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모호하다 보니까 조금만 우리에게 유익이 오거든지 우리가 조금 교회 안에서 받지 못한 메시지를 약간 새로운 걸 받으면 싹 글로 가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이 뭐예요? 교회에서 하지 않은 걸 갖다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새로운 것이네? 이러다 거기 넘어가다 보니까 끝내는 어떻게 돼요? 인생 전체를 망치고 끝내는 거기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요, 저 신천지의 그 진리를, 신천지가 하는 그 어떤 교리를 이렇게 한 번씩 뿌리를 갖다가 들여대는데 기독교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교리를 갖다 대는데도 거기에 넘어가더라니까요. 거기에 빠져요. 왜 그래요? 미혹의 영에 끌리니까 이거는 도저히 자기 생각, 자기 상식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미혹에 이끌려서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서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기 쉬운 현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수호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잡아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에 꼭 붙들려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손기가 없어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끼리 다리도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엉덩이도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꼬리도 코끼리라고, 우리는 코끼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코도 코끼리를 만져서 코끼리고 또 몸을 만지고 코끼리를 만졌을 때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인정을 합니다. 포용을 해서 그 코끼리를 나는 이렇게 만졌고 나는 이 부분을 만져서 그게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다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가 코끼리 코를 만지는데 나는 그 엉덩이를 만져보니까 코끼리 그리 안 생겼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막 배척하고 그 사람 말을 인정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코끼리를 만졌으면 코를 만졌던, 배를 만졌던, 엉덩이를 만졌던, 코끼리를 만졌으면 그 코끼리를 만진 것이고 그는 코끼리를 만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콧불소를 만져놓고는 코끼리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걸 만져놓고는 내가 비질에 있으면서 진리를 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여기 전하는 건 다 2단이고 3단이고 다 그건 비진리인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심을 인정하는 진리의 사수,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를 인정하거나 타협하면 안 되지만 진리 안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진리,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이리 믿는데 너는 그리 믿으니까 너는 아니다, 이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틀리고 다 성격이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뜨겁게 믿기 위해서 막 나와서 보면 뭐 앉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그냥 막 통성기도가 나오고, 앉기만 하면 방울이 터지고, 앉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뜨거워서 어쩔 불을 몰라가지고 그냥 고함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상 그리 못해. 가만히 나와서, 요 앞자리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입술만 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각자 개성이 틀리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틀리는데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포옹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뜨거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리 냉랭해?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백교회는 진리 수호에 심었던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증거하여 진리를 수호하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 수호고, 두 번째는 사랑 수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드렸던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꾸준함을 듣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왜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또 꾸준함을 들은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 진리는 사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진리를 가지고 이제 어떤 간에 이제 그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진리를 사수한 교회인데, 하나 버린 게 있어. 뭐예요? 사랑을 버렸어. 이걸 책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 수호라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까?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진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출발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진리를 사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수호만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진리만 외친다고 하는데 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 수호가 너무 중요합니다. 진리 수호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랑 수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 수호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진리 수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 수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지켜야 하는데, 그 선포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은 그 어떤 진리 수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무엇이 찾아오느냐? 내 속에 정직이 나오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 딱딱한 거.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포용력이 없어요. 정직되는 겁니다. 딱딱한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나워집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꾸 남을 정죄라는 거예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저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이게 왜 그래요? 정직되어 있어. 사랑이 수가 없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신앙, 이런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과 혀로만 주를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이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너무 잘해. 내가 아까 운동화를 왜 사주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말 100번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거 말 100번 해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었는데 그걸 듣고 넘어갔다? 그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 마음이 왔을 때, 그런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뭘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주는 거. 이건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만약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면 뒤에 가서 후회를 한다니까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감동을 줬는데 왜 그때 안 했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문제가 생긴, 이제 생겨 두 파로 나눠진 교회를 한번 이렇게 이제 노예 같은데 이리 보면은 이제 노예를 딱 이렇게 상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위원들이 이제 그 교회를 나가서 그 사정을 다 들어보는데요, 기가 찬 게 하나 있는 게,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막 두 파가 나 싸우는데 그 교회 가서 이 파 저 파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전부 잘 알아요. 전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지들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지들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교회를 사랑한다 하고 저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정말로 그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두 파가 나눠서 싸운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의 장인애들의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서로가 대치를 하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합니까? 말로는 사랑하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부 나는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둘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개그맨에 있는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래도 우리 고신측에서는 엄청나게 골수고 거룩하고 정말 그 교회를 닮으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분파가 난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요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요 원수와 싸워도 그리는 안 싸웁니다.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하면 왜 싸워야 됩니까? 안 싸우고 화합하고 화목한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봅시다. 정말로 이런 일로 인해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레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걸 찾지 못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서로 싸우는가? 그들이 진리는 사수했을지 몰라도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남을 죽이고자 휘두르는 순간 더 이상 진리가 안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내가 남을 죽인다, 남을 죽이고자 휘두른다, 그 진리를 휘두른다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휘두르는 거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을 갖다가 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장이 나올 때에 거기를 쭉 보면 사랑은 이렇게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너무 사납다 소리를 듣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막걸리 한 잔만 더 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한번 싸우면요 막걸리 한 잔 딱 마시면 그날 바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술 한 잔 딱 먹고는 뭐예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딱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싸우면요 천국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랑한다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만도 못한 그런 신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책망하고 꾸짖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나움으로 감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서로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과 교훈을 받고 교회의 유익과 질서, 화목과 화평을 위해 겸손히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목사가 왜 필요해요? 장로님이 왜 필요해요?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상해서 서로가 이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때에 그것을 정리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 장로님.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성도들이요 어떻게 싸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싸웁니다. 그러고는 끝내 원수가 돼가지고 말도 안 하고 서로가 교회 와도 인사도 안 하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 서로가 막 그냥 막 원수진 사람처럼 그냥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장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주십니까? 새 포도주의 특징 발효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이제 새롭게 담은 포도주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 포도주 그 병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었더니 빵 터졌죠. 그리고 또 이게 큰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놓으니까 부글부글 끓어내서 처음에는 한 3분의 2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목까지 다 차고 올라오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발효합니다.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늘어납니다. 또한 이런 특징을 가진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이 뭡니까? 신축성입니다. 왜? 새 포도주가 자꾸 부피가 늘어나는데 부피가 늘어나지 않는 흠 가죽 부대에 딱딱한 가죽 부대에 만약에 넣었다 부대 터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신축성입니다. 포도주가 부피가 늘어나면 그 부피에 늘어난 것만큼 부대도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도 새 걸로 돼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정직성입니다. 굳었습니다. 더 이상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물의 부피가 늘어나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만의 전통에 갇혀 정직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 자기들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리나 죄인들하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안 씻고 먹으면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돼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나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에 자기 어떤 저기에 맞춰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방인들과는 상대도 안 합니다. 그들의 전통만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정직된 틀 안에서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제 그 새 가죽 부대, 이것은 뭐예요? 용납해주고 포옹해주고 수용해주는 영적인 신축성을 요구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진리는 사수하고 있는데 사랑을 수호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내려놓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신중성이 있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포용하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제 모든 사람을 진실로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고 우리의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여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는 찾아내서 그들을 주의 은혜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술 먹은 사람 있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우리 교회에 왔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담배 안 피우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교회 안에 와서 구원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을
또 잘못 생각하면 담배 피우고 술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도 교회 안에 오면 말씀을 듣고 그들을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담배를 끊고 술을 끊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기 때문에 너는 오지 마라.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오노? 안에 오노? 이러면요, 그 사람 평생 안 옵니다. 그 사람 담배 끊고 오라고 하면 그 사람 평생 올 수 있어요? 술 끊고 오라면 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교회에 오락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담배 끊고 술을 끊고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품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더라도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십사이면 그 은혜 안에서 담배 끊고 술 끊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용해주고 포옹해주고 영적인 신주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수호하고 영적인 신주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그 대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봅시다. 이제 그 계시록 2장 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도덕적으로 결심한다고 신실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결심하고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 내가 한번 이제 내 힘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냐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 단계를 못 벗어, 이 단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순한 양이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사나운 이리가 된다. 참 얼마나 정확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순한 양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추가 막 이렇게 절여놓고 이래 보면은 배추가 막 살아있는데 거기다 소금을 착착착 뿌려가지고 절여놓으면 숨이 푹 죽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순한 양이 돼서 이 말씀도 아멘, 저 말씀도 아멘. 교회 안에서 이리 좀 하면 이래 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면 저래 하고 주의 일을 조금 더 거부 없이 반항 없이 그 모든 일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일 시켜보세요.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왜 나만 시킵니까? 내가 이거 하러 여기 왔습니까?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기가 싫습니다. 오만 핑계 다 대고 오만 불평불만 다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해 그랬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누가? 자아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자기 기분,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떤 자기의 사회적인 권위, 이거 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일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인간관계로 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인간관계로 풀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로 풀고 편법을 쓰고 이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해서는 인간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뭐해요? 더 기도하고 은혜의 양식을 공급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다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저 어떤 그 권사님이 지금 너무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니 은혜 받아서 교회에 충성하게 없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공급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이제 정치적인 방법 쓰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흘러가면 그 말씀에 녹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도들에게 서로 공급하여 그 생명의 열매를 받아먹고 누리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사랑고 사수하여야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데 앞장서는 균형의 그리스도들이 되길만 하면 여러분과 나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인 신축성을 발휘하여 진리를 지키는 동시에 사랑을 지키는 두 가지 균형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한빛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결론이 이것입니다. 뭐하라? 끝까지 사수할 것, 끝까지 우리가 사수할 것, 진리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림 없이 이것을 사수하는 우리 한빛교회 또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